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님들을 묵상하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례 요한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정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오셨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은 늘 석청을 먹고 살았으며 이 광야에서 살았으며,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살았던 사람. 여러분, 소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고 당당하게. 인기나 명예, 박수, 갈채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부름의 위치에서 부름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가 이 땅에서 부역에 사느냐 명예가 높느냐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난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례 요한 잊지 마시고, 세례 요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 이런 인생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결혼식이 되어지면 신랑이 있잖아요, 신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 있어요, 들러리들이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달려와요. 세례 요한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다 가고 있어요. 아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께 다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에 시기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쫙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마음에, 그 마음속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오늘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8절 메시지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를 드러나길 원해요. 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려워요. 자, 두 번째 진짜 어려운 게 있는데, 제자들 앞에서, 자기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 제자들 앞에서 그의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야.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할 자람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낮추는 거는 어렵지만 할 수 있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증거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증언하라는 거야. 저분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스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증언하라는 거야. 이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니, 말을 해봐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낮추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너희들이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신랑이 아닙니다. 들러리입니다. 친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겸손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 보고 너희 스승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 자랑하지 마. 나 드러내지 마. 나 말하지 마. 난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을 자랑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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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자존심?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들어요. 예수님을. 자, 29절 다 같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자, 예수님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서운한 거야. 인정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사람들이 아니, 세례는 말이야 세례 요한에게 받아야지 말이야. 갑자기 예수님께 사람들이 쫙 몰려가는 걸 모습을 보고 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난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않고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신랑.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랑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야. 들러리야, 들러리. 친구야, 친구. 신랑 친구. 신랑 친구의 최고의 기쁨은 신랑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신랑 친구는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친구예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 친구입니다. 시작.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랑 노릇하면 안 돼. 내가 신랑 노릇하면 큰일 나. 신부 노릇하면 안 돼. 나는 들러리야, 들러리. 여러분,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친구, 들러리야, 들러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친구인데 친구가 신랑보다 더 옷을 잘 입으려고 해. 그럼 안 돼. 여러분, 신랑 친구가 티를 내면 안 돼. 티를 내면 안 돼. 신랑 친구의 목적은 신랑을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신랑이 축하받으면, 신랑이 박수받으면, 신랑이 멋져 보이면 신랑 친구는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신랑을 칭찬해 주면 샘내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하지 말고 좀 제발. 내가 꼭 인정받아야 됩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또 인기를 그렇게 받아야 돼? 아니, 신랑이 칭찬을 받아야지. 신랑이 인정을 받아야지. 나는 친구잖아, 친구. 내가 튀고, 내가 막 드러나고, 내가 폼내고 이러면 결혼식 망쳐. 자기는 조연이잖아, 조연. 왜 조연이 주연하려고 그래, 자꾸? 나는 2인자인데 왜 자꾸 1인자 하려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데 왜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 자꾸? 주님이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아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교회 문제는 자꾸 주연하고 싶은 사람이 자꾸 튀는 거야. 자꾸 튀어.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게 뭐예요? 인정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들고. 왜 나 인정 안 해주냐 이거지. 왜? 아니 엑스트라잖아. 엑스트라.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 그냥 주님만 드러나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자꾸 우리가 주연하려고 하니까. 한번 따라해요. 나는 엑스트라다. 막 따라 안 하는 사람 3사람 있잖아 벌써. 자꾸 주연급도 안 되면서 주연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신랑 친구다. 신랑 친구. 꼭 기억하세요. 난 신랑 아니다. 난 신랑 친구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선생님 세례요한에 올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것 때문에 왔는데 너무 기쁜 거야. 이야, 이제 때가 됐다. 너무 감사하다. 오 주여, 패스. 나 아니야. 나한테 오지 마. 난 예수님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이 세례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답니다. 왜?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오직 예수님.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거꾸로 인생을 살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주연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망가져. 교회가 막 거룩성이 훼손되어져. 그냥 알아달라고 하지, 막 칭찬받으려고 하지, 막 자랑하려고 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막 거룩함이 훼손되어져. 여러분, 머리가 둘이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신, 그 신앙, 이 마음, 이 정신. 금방 찬양 불렀던 대로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게 가사 외워갖고 부르는 곡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 길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서운한 거는 몽땅 다 주연되고 싶어서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연되고 싶은 사람은 실망합니다. 시험 듭니다. 상처 입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떠받들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높아지는 곳입니다. 우린 주의 말씀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야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고 기뻐해야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보다 옆 사람이 복을 많이 받고, 막 크게 쓰임 받고, 막 큰 일을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주역으로 막 쓰임 받는 거야. 1번 너무 행복하다. 2번 배 아프다. 몇 번? 그래, 1번이야지. 그게 바로 친구예요, 친구.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저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확 해갖고 그냥 내가 확 해갖고 오 당신이 다 했군요. 이거 받고 싶어서.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원주의 400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지금 한 교회 잘 되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심각해 지금.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들을 좀 부흥케 하시고,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복음이 분명히 전해지고, 말씀에 유배되지 않게 해석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성도들이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말씀 앞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시험 안 들지. 자꾸 와서 딴 거 하려니까 시험 들지. 자꾸 딴 거 하려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꾸 주연 노릇하면 안 돼. 목사도 주연이 아니야. 저는 중매쟁이야.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도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운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나 그거 서운하지 않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집중 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준비한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행복해. 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저 뭐 안 사도 괜찮아. 정말 그것 때문에 서운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저 먹을 거 있으면 저 괜찮아. 여러분이 주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게 제 소원이지. 자꾸 비교하고 자꾸 주연되려고 하니까 상처를 입어요. 어떨 때는 교만하고 어떨 때는 열등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잘난 척하고 폼내고. 여러분, 직분이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지면 부끄러워야 돼. 주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 훈련을 하셔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오직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인정하시면 괜찮다. 주님 기억하시면 괜찮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고 주님은 보시고 있는 분이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인생 사냐.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맨날 싸워.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 거면 나를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야고보 엄마가 와갖고 예수님, 얘를 우의정에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이 야 말도 안 돼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제자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늘나라에서 한 자리 좀 하려고.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다 주님 여러분들을 다 세워주십니다. 걱정 안 해도 돼. 그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주님 따라가면 돼. 자, 오늘 결론의 메시지가 30절이에요 평생 기억하시라고. 30절 평생 기억하시라고. 세례 요한, 주님이 이번 주에 주님께서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세례 요한을 주셨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하기 쉽지 않을 건데, 이거 아멘하려면 많이 울어야 될지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솔직히 말해봐요. 예수님도 흥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흥하면 예수님은 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흥하면 예수님은 절대 흥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시소를 생각하면 돼. 시소인가? 이게 미끄럼틀이죠. 이게 시소 맞지요? 네. 아시겠죠? 이게 난 거 아시겠죠? 낮아지고 죽어지고 십자가 지고 쇠하여지고 주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님이 쇠하라고 말하진 않잖아.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이 영광.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흥하는데 나도 흥하고 싶은 거야. 저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흥하면 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흥하게 하시면 겸손해야 돼.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주님.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천국 딱 가면 멸류관을 쫙 주셔, 멸류관을. 그런데 받았던 24장로들이 이 멸류관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내가 영광을 받다니.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주님만 영광을 받. 다시 멸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한 자리 하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꾸 흥하려고, 자기 높아지려고, 한 자리 하려고.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시험 들어. 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교회는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일에 당회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부끄러워야 돼.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 좀 하면 안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시작. 진심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정말 진심인지.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 망해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높아진다면. 나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높아진다면.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주님만 높아진다면. 주님만.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덕을 입어갖고 한 자리 하려고 해.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그냥 알아서.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면 더 겸손하게. 부끄럽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다 내가 하려고 하고 안 돼. 좀 남이 하도록 좀 해요. 남이 하도록 해요. 그리고 좀 없으면 여러분이 좀 하시고. 그 남 하는 거 배도 아프고 박수도 안 쳐주고 꼭 뒤에서 이런 말에 또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없이 잘 되나 봐라 그래. 안 돼. 그러시면 안 돼. 그런 건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아니 내가 쓰임 받아도 되고 쓰임 안 받아도 돼요. 주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럼 또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하면 되고 충성스럽게. 또 뒤에 있으라고 하면 뒤에 있으면 되지 뭐. 그 뒤에 있는 게 뭐가 나쁘다고. 뒤에 있으면 되지. 또 앞에 세워주면 앞에 가면 되고. 앞에 간다고 자랑하지 말고. 왜? 앞에 사람이 자랑하면 뒷사람이 상처를 입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막 세우고 일어나면 부끄러워야 돼.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주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면 안 되는데.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막 자리 앉혀놓으면 봤지? 내가 이 정도야? 막 이러시면 안 돼. 여러분 꼭 평생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냥 아예 써놔에다가 줄을 그냥 3줄 쳐놔. 3줄. 이렇게 동그라미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중요 표시 땅땅땅 당구당 표시 3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마음 상해 뭐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건 뭐예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 자아를 부추기는 유혹을 해요. 야, 네가 누군데 여기서 욕먹고 있어? 야, 너. 그럼 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 바보야?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막 이 자아를 막 흔드는 거예요. 막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뭐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잖아.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잖아.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나. 그러면 안 되잖아. 자꾸 옛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얼마나 약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럼 잘 들으세요. 일을 많이 한다는 걸로 포장해갖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직분을 포장해갖고 직분이 있다고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랑하시면 안 돼. 주님은 절대 그거 갖고 안 속으셔. 내가 앞에서 무슨 뭐 가운을 입고 거룩하게 뭐 막 하면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인 양 착각하시면 안 돼. 목사라고 앞에 설교한다고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면 안 돼.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거하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 대한 이 정말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모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다 말을 해야 돼. 자기 아픔이 제일 큰 아픔이 돼버려. 남의 아픔은 아픔도 아니야. 모두 모이면 자기 자랑밖에 못해. 자기가 말 안 하면 그 공동체는 재미가 없어. 남이 말을 하고 하면 듣지도 않아.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른 사람을 좀 세워주고,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고. 여러분 봐요. 오늘 안수님 사님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기도의 제목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봐봐요. 몽땅 다 자기 중심 아니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난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몽땅 다 자기 중심이다. 어떻게 하면 좀 약착하지 좀. 여러분, 은사가 주어진 분들 잘 들으세요. 능력이 있고 주님이 영광을 주신 분들, 부요가 있고 지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는 분들,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이. 근데 그 은사가 은혜 안에 있어야지, 은혜 밖을 탈출해 갖고 은사 밖에 모르고 자기 밖에 모르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는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그 받았던 은사와 능력 때문에 인생 망가집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 은사를 활용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 여러분의 미모,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의 은사, 능력, 달란트, 뭐 어떤 것, 뭐 받았던 것,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으면 더 정말 겸손해야 돼. 주님만, 주님만. 안 그러면 그 받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죠.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나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께 명과 사람들을 세우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거 하라고 은사를 준 거지, 잘난 척하라고, 자랑하라고, 남 무시하라고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 날마다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도 좀 권사님 좀 되어지면, 안수님 사님 좀 되어지면, 목자가 좀 되어지고 교육 목자가 되어지면, 난 여러분들이 공예배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토요, 성령 축제 때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안 그러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난 척이 돼버려. 은혜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은혜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들어서 자기를 깎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우리 자아가 쇠할 수가 없어.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야 되고 새로워야 돼야 돼. 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자신을 말씀 앞에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지 이게 자기가 연약한 걸 아는 거예요. 거인 앞에 서봐야 돼. 그냥 다 자기가 제일 잘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말이죠, 자기가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그리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당장 엎드려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영광 앞에 자신을 보는 거야. 그 거인 앞에 하는 나 자신을 보는 거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능력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능력보다 더 좋은 건 주님이 더 좋아야 됩니다. 은사보다 더 좋은 건 주님입니다. 주님 빼놓고 은사만 좋아하고 주님 빼놓고 능력만 좋아하면 안 돼요. 능력을 주신 것은 주님과 더 교제하라고 주신 건데 그 능력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그 마음에 서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운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나는 쇠하여요.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이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조연이다, 나는 엑스트라다, 나는 신랑이 칭찬과 영광을 받으며 나는 기뻐해야 될 사람이다. 왜?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니까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런 은혜가 사랑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평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정신으로 이게 흘러가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받고 하나님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